여쭤볼까요? 연애를 해 보셨는지요? 혹시 지금 연애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셨습니까? 전혀. 갑자기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끊는 것은 지금 연애 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사랑에는, 연애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그 사랑에는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게 또 느껴지는 것들도 있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확신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과연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저 사람에게 나의 생애를 다 바쳐도 괜찮은 건지, 이것은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의 이 정도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밀고 당기는 것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은 있게 되죠. 대부분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죠? 그런 연애의 이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애 경험, 밀고 당기는 그 경험들을 만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아가서의 1장, 2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밀고 당기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밀고 당기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토리를 찾아서 읽어가려고 할 때에 이 아가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냥 쉬구나, 앞뒤 순서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스토리와 맥락을 따라 읽지를 못하게 되면은, 물론 그래도 읽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 깊은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애가 아니라, 이 아가서가 연애시이지만은 연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연애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도 밀고 당기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그 전에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도 어떨 때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느끼긴 느끼지만은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던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그냥 느끼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만 되는가. 3장으로 들었으면 결혼하는 그 관계까지 어떤 과정을 밀고 당기면서 나가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영원한 세계까지 가기 전에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위기와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연애의 그 단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딱 부르시면은 예 알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인 딱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주신 거네, 예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은 갈등도 고민도 밀고 당기는 것도 없이 딱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근데 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왜 그렇지 않는가? 우리 현실적에 왜 그렇지 않은가?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목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당겨오는 거, 자석으로 하면 자석에 처리 맞아 딱 당겨오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뭘 두셨어요? 인격을 두셨어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인격적 요소를 두어가지고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들이 더욱 온전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심들을 하게 되는 이 과정까지를 주님께서 원하시되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서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은 참으로 내 인생을 바쳐도 될 만한 위대한 분이구나. 또 사랑하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걸 느끼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다 바쳐도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면서 따를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돈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분명한데 그것만 보고 결혼한다 하면 진정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 굉장히 얼굴이 이뻐 그리고 너무나도 황홀의 매력을 줘 그것만 갖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품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성격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맡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품만 좋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아니죠. 이 요소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살피지 못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여 언약을 맺은 자이고 결혼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점들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없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고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채워가고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이 아가서에서 너무나도 잘 묘사를 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지난 주일에 여주인공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죠.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한편으로 끔으면서 한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제가 강조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편으로 못났고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안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한편으로는 보면은 좀 대단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아 아름답다고 칭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흉한 부분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딸들에게 왜 나를 놀려대느냐 그러며 자기 못난 부분 왜 어쨌는지도 설명하면서도 설명하지 못한 게 있다고 했죠. 내가 아름다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대지를 못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완전히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애를 할 때 해보신 분이면 옛날에 돌아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직장에서나 집안에서나 이럴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죠? 남한테 흉을 보고 아니면은 또 책망을 받고 이래 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를 찾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인을 찾습니다. 아닙니까? 연애 전혀 안 해본 사람 같아요. 저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김희택 집사님 안 그랬어요? 애인을 찾죠. 애인을 찾아요. 내가 무언가 불평을 털어놓고 또 이런저런 짜증들을 내고 이래도 그냥 받아주면서 그럼 이해해주면서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해해주면서 이런 말해주는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거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트를 지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당신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애인끼리 그것도 몰라? 요즘같이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 하면 다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바로 그런 이 형편들 속에 있는 이 고대의 연인들의 그 이야기인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면서 읽어야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인을 만나고 싶고 만나는 것만 아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에 주어지는 갈등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만족이 있질 않는 거죠. 이 만족을 어디에서 풀고 싶다는 것입니까?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당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 1년, 2년 전인가 철로역정을 함께 공부한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죠? 크리찬이라고 합니다. 기독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찬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는 분? 원래 이름. 모르겠시겠어요? 이은혜가 아니고 노은혜입니다. 즉 no grace,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무은혜라라고 했는데 노은혜라 해도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름이 원래가 어디에 있었어요?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래에 망할 성 가운데 있었죠.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느냐? 노은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못 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크리찬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장망성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때에 크리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망성을 떠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 사람을 만나죠. 장망성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최고집이라고 내리는 부처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따라오고 또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유약한이라고 플라이어블이라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당신 가는데 나도 가고 싶노라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갑니까 어쩝니까? 최소한 어디까지 따라가지 못합니까? 바로 좁은 문까지를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좁은 문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못이 하나 있죠. 수렁이 하나 있어요. 그 수렁에 함께 다 빠지게 되는데 에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몰라 따라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최고집이고 또 이런 이 불편한 일들을 보니까 겪어가지고 너무나도 이거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유약해져가지고 돌아가 버린 게 바로 이 고집이라는 사람하고 유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 크리찬으로 불리워지는 크리찬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 존 버년이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언제 하면은 장망성을 떠나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찬으로 불려지는데 진짜 크리찬 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저기 뒤에 있는 그림에 지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 뒤에 또 살펴보시고 앞으로 남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마지막 끝부분을 지금 이 연락의 산에서 그 마지막 이 영광의 성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여행을 하는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바로 그때는 아직 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철로역정을 쭉 보면서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 마지막 인생의 노정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언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철로역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더욱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구원의 언덕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보니까 자기 어깨 위에 있는 짐, 죄의 짐, 세상의 모든 짐들이 다 굴러 떨어지게 되는 바로 이것들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구원의 언덕에서 이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그 이전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 존 번연에서 전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장망성을 떠난 이유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의 짐을 아직도 메고 가고 있습니다. 실망의 늪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빠졌을 때도 이 죄의 짐을 같이 메고 지금 헐떡헐떡 하면서 지금 그 연못을 건너곤 이래 합니다. 또 율법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도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메고 고생을 진딱들 합니다. 장망성을 떠났다라고 하는 자체가 죄의 문제를 다 처분했다. 이것을 다 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장망성을 떠난 바로 이 모습들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는 것은 내가 등에 지금 메고 있는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어깨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존 번연은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이것을 뻗어버리지 못한 채로 자유하지 못한 채로 이것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꼬 무겁네 너무너무 힘드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야 이렇게들 하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3장에 이르러서 결혼식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사랑은 하는데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가 여러분 자신들과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에 의해 끌리고 있어 찾고 싶은 그 갈망은 갖고 있는데 아직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여기 있는 아가서에 있는 그 여인이 뭘 말했냐면은 당신이 쉬는 곳에 양떼들을 쉬게 하는 곳에 어딘지를 나에게 가르쳐다오라고 말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 그런 갈망의 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그죠?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면서 아직 결혼의 언약을 맺지는 못하면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모두 다 완전히 던지지를 못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찾는 그 갈망의 심령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자여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계속 찾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꾸준하게 갖고 있을 때에 기회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지적, 우리의 의지적, 우리의 감성적 모든 전인적 요인들이 작용하여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 던지면서도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바로 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그 뒷부분, 그만 말씀드린 부분이 그랬죠.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의 양들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러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만족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아니면 다른 어떤 일로 주어지는 만족이 간혹은 있어도 반짝거리는 일로 인하여 내 눈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어서 주님을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그것 아니면 아니게 되겠사오니 나에게 당신 계신 것, 당신을 만나서 내 영혼의 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그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갈등과 모순에 지쳐 있는데 당신 안에서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리고 싶다는 것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까지도 해결되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내가 그걸 찾고 싶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찌꺼기 먹으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듯한 이것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한 바로 그 사랑을 나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찾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근데 붙잡았다 싶은데 그냥 미꾸라지처럼 날아가고 그냥 사로잡았다 싶은데 그냥 모래가 설설설설 빠지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당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데서 찾아볼랍니다. 이러면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협박 비슷한 것이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어떤 부분이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더 많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래 참된 만족과 참된 그 기쁨을 살아가는 당신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 나 자신을 결단할 만큼 찾는 바로 이것들이 없으면은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며 찾다가 얼굴을 가린 자처럼 오해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놀림을 당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런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를 쓰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냥 한번 만나보고 막 괜찮으면 그냥 따르고 안 괜찮으면 그냥 차버리지. 이런 어떤 그 마음들로 그냥 호기심으로 종교적인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알아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진실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네 한번 그렇게 네 욕심 갖고 네 호기심 갖고 한번 찾아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들, 주님 외에 다른 만족할 존재들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게 돼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설명해 놓은 그 말씀들 가운데 분명히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이 가지 아니하여서 다른 곳에서 방황해도 괜찮겠느냐? 이단 뒷단에 속해서 이리저리 나쁜 소문들이 나고 이래도 괜찮겠느냐? 네, 주님의 참되심을 참되게 알아서 온전한 결단과 결심에 이루고 싶다는 호소, 이런 갈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대목에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니 어쩌니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은 그들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냥 거짓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인데도 참된 줄 알고 그들이 그런단 말이죠. 종교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더욱이나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상한 소문들이 나고 말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을 해버리고 다른 데서 거짓된 데서 참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된 것을 찾는다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고 그렇지만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의 갈증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야말로 참된 복음을 우리가 참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만난 주님을 내 혼자만 알고 있기로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할 그런 마음들도 또한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나에게 당신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때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들이 잘못된 길이고 나는 오직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 길이야말로 참된 길이요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지적으로도 확신을 주시고 감정적으로도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 가운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서도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백들을 나누는 장면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 이런 갈망들이 이미 있었던 분 계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미 계시고 이미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춤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갈증과 갈망들을 들으면서 주님,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응답의 소리가 또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응답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시기 전에 뒤에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를 만나려면,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8절이라고 하는 거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남자 연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라 라고 말하면 일종의 암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죠.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특별히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양떼들은 누구를 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특별히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양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뒤에 목자의 장막 곁에서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목자가 한 명만 아니기 때문에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인의 친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마 연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연인과 더불어서 목양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양떼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 혼자 길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양떼들을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의 그 목장 때 그 양떼들 무리 가운데 있어서 잘 지도를 받고 그 문으로 들고 날고 이래 하면서 양육받고 또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양떼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발자취를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비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신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양떼들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발자취를 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본받고 나를 본받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의 모습들, 그들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을 놓칠 수만 않기를 바랍니다. 시적인 이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 만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새신자들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놓고 있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포스트예요. 교회 오래 생활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새가족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주님을 진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나로 인하여서 지켜보고 있는 새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그 복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표적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애인 되는 주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전체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양이 나오고 또 염소가 나오니까 염소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마지막 날 오게 될 염소 떼, 양 떼로 나누어갖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처럼 머리에 두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염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염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정결한 짐승.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으로 신자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의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목자들의 그 장막 곁에서 양떼들이 성숙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빼어가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 나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빼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든 양떼들, 성숙한 양떼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생활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나의 적은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준 이 적은 일을 감당하면서 성숙한 양떼들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라가는 바로 그 하나의 방편으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 나에게 맡겨져 있는 적은 염소 혹은 어린 영혼, 내보다도 더 새가족되어 있는 바로 더 어린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어주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생을
마땅히 던져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비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허망하고 거짓되게 하루하루 아이고 지나갔구나, 허망하구나, 내 이런 인생 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이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로 우리들의 지금 교회 생활에 적용시켜 다음 3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을 빨리 끝내고 미루지 마세요.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이 여인이 밀고 당기는 거 다음 주 한 3번으로 나눌 겁니다. 3번으로 나눠갖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테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의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터이고, 또 나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고백하고 또 안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남아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들판으로 가자 이러면서 사랑의 초청을 하는 그 초청들을 통하여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바로 그 일들을 공동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는 바로 그 장면들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내 삶을 던지겠나이다,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또한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바로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밀고 당기면서 허망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우리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는 참 하나님, 파스칼 두고 말씀드렸죠, 그죠?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주님과 더불어 밀고 당기는 그런 류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정하고 참된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비록 협착한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일지인데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존귀한 심령, 거룩한 심령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밀고 당기는 거 빨리 당기라, 빨리 끝내라. 밀고 당기는 거 끝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밀고 당기는 거 끝내라. 여러분들 아셔야만 할게요. 목사가 돼도 아직 밀고 당기를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돼도 이거 밀고 당기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평생까지 가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야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봉사했노,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끝내세요. 어중간하게 세상하고 아니면 교회당하고 왔다 갔다 그 사이에 두고 각양의 모양과 각양의 폼들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질 못한 채로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달라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밀당 끝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이 염려하면서 분명히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하고 있는 그 염려하는 그 부분들을 다 맡아주실 것이다.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에 내가 믿습니다,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생활 중 성숙한 선배들의 모습을 자세히 유의하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들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세요?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뭐 배울 게 없어. 내 주변에 보니까 배울 만한 선배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핑계를 대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요인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참 여러분께 죄송하고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들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또 좀 더 주목하시고 좀 더 저에게 배울 것들 많이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얼마나 손 목사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런 거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그냥 노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책으로라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은 그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인생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떻게 참된 확신을 가지게 되지며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과정에 영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유혹들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주저주저 하다가 참된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성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책 이야기하려면 부지기수가 너무 많아요. 부지런히 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쁘다 핑계대지 마세요. 응? 책 어렵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핑계대면 될수록 참된 구원의 확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임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 그 뛰어나심, 그 영광스러움, 그 순결하심, 그 엄청난 교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배우시는 것에 도전을 받으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염소 새끼를 잘 보살피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소 새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의 염소 새끼는 뭐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나의 염소 새끼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뭐가 있는지,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들 가운데에서 주어져 있는 한 문화가 뭔지, 혹은 한 달란트가 뭔지, 이것을 땅에 묻고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수고 가운데, 그런 헌신 가운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말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기회 가운데에 주님을 나타내어 보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시게 될 때가 있을 터이니 나의 염소 새끼를 키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잘 간수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아노 하나 다 맡아갖고 있는 것도 나의 염소 새끼를 맡아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따라서, 난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봉사의 기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바로 이 일들 하나가 작은 염소 새끼 하나를 키우고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을 확인하며 그 언약 가운데에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430장 찬송 부릅시다.